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23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본문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이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닷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소망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길을 걷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혼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소망의 기쁨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소망의 항구는 주님께서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늘 지성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권능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시편 110편 3절 4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사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시고 영혼의 낯을 예수님께 두시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영적 예배자 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길 바랍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낯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세우는 모든 삶의 여정에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고 소망의 은총 속에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견고한 신앙의 길에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합니다. 13절과 14,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루어야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평안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땅과 자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의 번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자손의 복과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으로 번성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죠. 후손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씨를 100세 때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확실한 약속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맹세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복을 받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탄생한 신약의 교회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영적인 충만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의 후손이 충만하게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 번성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은즉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 주시고 복 주심의 은혜와 번성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복을 받고 새 언약의 복을 받는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택과 번성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충만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 안에서 승리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9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택과 번성의 큰 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은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됩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영혼의 닻을 주의 권능의 보좌 앞에 내릴 때에 주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지성소는 주님께서 자정하신 권능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죠. 주님께서 자정하신 권능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었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여 자정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정하시고 지성소에서 그 속죄를 통해서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길을,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가지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죠. 죄로 얼룩져서 주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여러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한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약속한 일들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약속은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도 다 지키지 못하죠.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일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일을 다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우리가 여러 약속을 하죠.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며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의 원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더위를 피할 피난처를 찾고 삶에 지친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의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주의 권능의 보좌입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안 사랑을 받으며 승리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기쁨과 평안의 원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죠.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일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신앙으로 전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반의 아픔을 겪으며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우상숭배, 반성경적인 가치관 등을 통한 배교의 유혹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치를 당하며 탄압을 받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며 구원의 소망에 닻을 내릴 그곳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날개를 펴고 영혼의 닻을 내리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영혼의 닷이 우리가 가진 소망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임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망, 구원으로 이루신 모든 은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닷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 주는 일을 합니다. 풍랑이 일더라도 배가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고정해 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폭풍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의 닻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나 핍박, 박해 속에서도
영혼의 낯을 견고하게 하여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혼의 닭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했을 때의 평온함입니다. 영혼의 낯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우신 복된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있고 우리가 속한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영혼의 낯을 견고하게 데리고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낯으로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섬기는 교회와 나라를 믿음과 기도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영혼의 낯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지켜주십니다. 영혼의 낯을 격동하는 세상에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언약의 말씀 위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소에 영혼의 낯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낯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소망의 유리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낯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 소망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휘장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양에게 전가하여서 속죄를 위한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 그리고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효력은 1년 동안만 유지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므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순종과 반역의 길을 걸음으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영혼의 낯을 하늘 지성소에 내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세상에 요동하는 바다에 영혼의 낯을 내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낯을 내리시고 영원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권능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열어두신 하늘 지성소에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지성소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유리바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에 안전하게 정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바다는 세상 풍파, 온갖 인생의 풍랑의 파도가 이는 그 바다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하늘 소망의 바다, 안전한 유리바다, 안전한 곳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의 바다, 그 유리바다에 안전하게 정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의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하늘 지성소에 내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 소망으로 승리의 유리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수정같은 유리바다에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정박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과 자녀,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구원의 소망의 영혼의 닻을 하늘 지성소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소망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 수정같이 맑은 소망의 유리바다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